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식사도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이라 속회 공과 같이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과 제목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이네요. 옛사람과 새사람. 본문 어, 성경 구절을 보면 로마서 12장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요 말씀이네요. 어, 옛사람과 새사람. 저는 이제 오늘 이 공과를 쭉 읽으면서 이제 하나 느껴진 게 뭐냐면 이제 그거 잠깐 나누고 이제 끝날게요. 어, 옛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이죠. 전 사람. 새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이게요. 이 새 사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게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나 뉘우쳤다 그냥 이제 잘할게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하여튼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어, 이 세상 모든 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씨가 있어야 태어납니다. 씨가 있어야 태어날 수가 있어요. 씨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씨가 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의미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니까요.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동등한 자녀는 아니에요. 예수님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친자, 우리는 양자,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회개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이제 잘할게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게 표현할 길이 없네. 잘 표현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 세상 모든 건요. 그 씨를 받은 그 아버지를 그 자녀는 닮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머니들이 또 섭섭해 하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게 돼 있어요. 그 씨를 받은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자녀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옛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씨를 받고 다시 태어난 나는 이 새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거짓말로 뭐 믿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안 믿으면서 말로만 그냥 거짓말로 믿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늑대가 양이 된 거예요. 근데 늑대가 양처럼 그냥 흉내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짓말인 사람이죠. 늑대인데 양의 흉내를 내. 그러면서 막 풀을 막 먹어요. 그럼 그 풀이 맛있을까요? 토하죠. 괴로워요. 그게 괴로워. 이게 적성이 안 맞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사람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서 사는 것도 사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늑대인데, 우리가 늑대였는데 옛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양으로, 진짜로 양으로. 그러니까 풀이 어때요? 맛있어, 풀이. 적성에 맞아. 그런 사람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묘한 의미라니까요.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born again. 이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늑대가 양인 척 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우리의 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라면 99.9% 크리스찬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느냐?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우리에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육신이 약해.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눈 질끈 감고 하고,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약해. 만약에 우리가 안 먹어도 사는 존재라고 해봐요. 그러면 다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아니 뭐 겁날 게 뭐 있어. 안 먹어도 사는데. 먹고 사는 일에 매일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다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먹어야 사는 이 약한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자꾸 자니까 기도 좀 해라 해도 자꾸 자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이 딱 맞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의 결론은 노력해야겠다.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은 있는데, 이 육신이 약해서 못하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약한 육신을 가지고 신앙을, 응? 이렇게 지키며 살려면 결국은 뭐예요? 노력하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음. 그걸 고상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지킨다. 어, 이 모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예,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 힘든 세상에서, 이 진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촥 그래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려면 결국은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하며 살자.' 예, 이게 제가 깨달은 것의 결론입니다. 하여튼 한 주간 동안 또 생활 잘하시고요. 예, 또 다음 주에 또 주일 날도 또 교회에서 뵙고, 예, 또 다음 주에 또 속회의 내용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